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천국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입니다. 자, 특히 오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고 귀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소유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배로운 거구나, 이렇게 가치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나라 위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제가 44절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먼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좀 언더라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면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자기의 전 재산 소유를 다 팔아 결국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 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가난한 품꾼이 어느 주인 집에서 밭에서 이제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쨍강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하고 이게 파봤더니 항아리가 있네요.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대박입니다. 금은 보화, 금은 덩어리가 그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주위를 돌아봐요. 본 사람 없나? 앞뒤 다, 위에까지 다 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덮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덮어요. 덮고 나서 조용히 집에 가서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지금처럼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금은 보화나 돈을 가장 안전하게 숨길 데가 어딜까요? 땅속입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이제 이 바사의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늘 전쟁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적군들에 의해서 돈이나 물질을 빼앗길지 모르니까 가장 비상책이 뭐냐면 땅속에다 묻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원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 안에 있는 보물은 그대로 있는데 대신 그 땅을 일가 친척이나 누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하죠. 그 보물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요. 그러다가 이런 땅에서 품꾼이나 소장농이 경작을 하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했으니 이게 보통 횡재입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렇게 발견된 보물은 주인에게 신고를 하면 반반 혹은 6대4 정도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일꾼이라면 주인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잘 보고를 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보물을 기쁨으로 나누어 갔는데, 문제는 오늘 등장하는 이 일꾼은요 보물을 이 유대법을 무시합니다. 보고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즉시 주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리번 아무도 없나 혼자 몰래 간직한 뒤에 일사천리로 토지 매입 작전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 농부의 처신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성과 윤리성입니다. 주인에게 알리면 참 좋을 텐데 자기만 홀로 알고 있다가 숨겨두었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보물이 묻힌 밭을 매입하지요. 불법입니다. 비윤리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벼락부자가 됐어요. 이거 누가 알아요? 동네 사람 다 알고 주인이 알아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고소합니다.
소송 걸죠. 얼마든지 소송에 걸릴 수 있고, 특별히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저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할 수 있건만, 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이목 또 미래 훗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감히 돌입합니다. 게다가 이 소장농은 가난하잖아요. 다른 사람 밭에 빌붙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값이 아닙니다. 자기 집 재산, 전 재산, 또 아내의 가락집 모든 거 다 긁어 모으고 집을 팔아도 살까 말까 한 것인데 살림살이까지 다 팔았을 거예요.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이 사람은 전혀 가정 또 우리 집안 개의치 않고 무모하기까지 비이성적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 논점은 이 농부의 행위의 적법성이냐 도덕성, 이게 아니라 긴박성에 있습니다. 긴박성. 대체 무엇이 이 가난한 농부로 하여금 이렇게 긴박하게 그리고 무모하기까지 이 행위를 가능케 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물을 발견한 경이로움과 기쁨이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다시 말해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천국은 말이야 그렇게 기뻐, 그렇게 기쁘고 가치롭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진주를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비유의 주인공은 상인이죠. 이 진주를 비롯해 각종 보석들을 사고 파는 보석 대상, 다시 말해 도매업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인조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다 천연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오히려 이 진주가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보석 상인 주인공은요, 유달리 다른 보석에 비해서 진주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보석보다 진주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소에 그저 평범한 진주만 사고 팔았는데 어느 날 이 전문가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진주를 발견하게 했어요. 그보다 더 영롱할 수 없고 그보다 더 찬란할 수 없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심장이 뜁니다. 마음이 긴박해집니다. 앞뒤 가릴 거,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결국 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다는 건요, 강도나 도둑의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것인데도 이 상인 그거 관계 안 해. 도둑이든 강도든 우리 집안 재산이든 안전이든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최고의 진주알을 사버리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보석 상인을 이토록 긴박하게 만든 걸까?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놀라움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얘들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가치롭고 귀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천국을 소유한 순간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치의 대역전. 자,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 그 가치의 대역전을 알리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오늘 44절에 기뻐하여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전사님이, 후배 전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누군가를 좋아하죠? 좋은 거 숨기지 못하나, 싫은 거 숨기지 못하지만 좋은 건 더더욱 숨기지 못해요 라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이걸 너무 좋아해. 근데 우울하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최고 좋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는 그 기쁨에 압도당한 나머지 기존의 모든 소유와 자랑은 빛을 잃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앞에 덜 좋은 것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나서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가장 귀한 것 앞에서 다 청산하고 버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 사로잡히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청산하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올인, 질주, 전력 질주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건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금주 중에 오늘 이 세 구절이죠,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거예요. 머리가 상쾌해진다는 말. 머리가 시원하고 상쾌하고 내 속에 마치 맑은 옹달샘이 올라오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 줄 몰라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이 극히 값진 진주.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진귀한가를 묵상할수록 여러분 막 기쁨이 이게 솟아오르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할 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서 내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토록 진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고 보배로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과연 뭘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생존 경쟁도 없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너무 슬프죠. 하지만 영원히 슬프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죽은 고인, 망자라고 하죠. 망자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독교 장례는 그 죽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은 이미 여기보다 더 최상의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그렇죠? 안식 가운데 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 부활한 몸, 영생의 몸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쉬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 생존 경쟁 다 벗고 이제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다, 천국을 기쁨으로 올려드린다. 그래서
장례식에 웃을 수 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웃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퍼도 영원히 슬프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사람에겐 두 가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라는 것인데,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죽음의 공포와 존재론적 불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이기라기보다는, 그것도 그 의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현재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모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소 하나님 나라. 네,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이 나라가 땅의 개념, 영토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의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합니다. 아프간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죠.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사로잡느냐, 완벽히 달라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천국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되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예수님 자신.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에 가사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누가 극히 값비싼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요, 진주 중에 진주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되고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보배와 진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이 3절, 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대가를 써서라도 주 예수를 발견하고 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사라, 발견하라. 다른 말로 소유하라 이거예요. 소유하라.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 예수로 인해 그 황홀함과 그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역전이 되어서 내 것을 다 팔아 주님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살게 되는 인생의 역전, 가치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오늘 장사 용어로 남는 장사, 진짜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 예수님을 사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을 소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죠. 이걸 획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획득하기 위해서 내 걸 다 팔아요. 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기쁨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사면 그토록 내가 귀하게 여기던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위에 투신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님을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소유합니까? 돈으로요?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선행으로? No. 여러분, 굉장히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따라합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우리 주님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니라. 아멘. 자, 다시 12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 주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 12절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저 말씀을요, 보통은 사형리나 예수님 한번 영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한번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만 저 영접이라는 말이요, 기쁠 영자, 환영한다, 환영하면서 주님을 모신다, 접대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집안에서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사대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내가 환영하오니. 여러분, 사람도요 환영하는 자리에 한 번 갈 거 두 번 더 갑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죠? 기쁘게 맞이하지 않죠? 안 가요.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내 삶의 모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소유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투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멍해를 쥐어주는 것 같아요. 아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 이 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나라 이미 내 속에 심겨주었으니 감당하라는 거지, 주님은 무턱대고 없는 걸 갖다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우리 삶에서 모셔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고 투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는 일이에요. 이것이 수지 맞는 일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지극히 큰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들이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요? 그게 얼마나 좋다는 걸 아니까, 수지 맞는 걸 아니까 그걸 다 팔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번 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참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믿어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여러분? 마태가 썼죠. 마태는 전직이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돈독에 올라서 돈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만 획득하면, 돈만 모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질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도 내가 돈만 생기면, 내가 거부만 되면 다 내 밑으로 들어올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은 나하고 점점 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구멍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축적이 됐지만 그의 영혼은 목마르고 그의 영혼은 허망해지고 얼마나 공허해졌는지를 몰라요. 갈급해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마태 속에 있는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피폐함을 아시고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마태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마태가요, 이 주님을, 예수님,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요. 자기 죄인이었던 친구들을 다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이분 좀 만나, 이분 좀 만나, 와봐.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큰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이 보화, 이 보물을 너희들도 같이 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제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태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쓰면서 어디를 쓸 때 가장 흥분이 됐을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쓸 때 가장 흥분이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마태 얘기예요. 세리였던, 돈독에 빠져 살았던 마태의 얘기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소유하고 나니까 그 돈이 더 이상 자기에겐 가치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비단 마태만의 고백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일평생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남자를 5명이나, 근데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일평생 성적 욕망에 빠져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버린 게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동네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 물동이는요, 음탕함의 상징이에요. 음탕함. 일평생 이 여인이 놓지 못했던 음란과 더러움의 상징이 바로 이 물동이었습니다. 그걸 던져버리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일평생 중에 가장 잘한 게 뭘까? 첫 번째는 예수 믿은 거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주님의 나라 위에 살기로 지금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주님 나라 위에 살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담임 목사는 목회를 통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주부로 혹은 직장인으로, 회사원으로, 여러분 사업인으로,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 모든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인생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라면 소중한 곳에 우리를 집중적으로 전력 질주, 투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온 가족이 중국으로 다 이제 선교지를 갔어요. 식구들이 많은데, 자녀들도 많은데, 이 선교사님 두 부부만 본국으로 좀 얼마 동안 갈 일이 있어서 좀 흩어졌었나 보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이에 그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 두 부부가 이제 거기를 오갈 수 없게 되면서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떠나 맨날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 중에 한 이 사모님이 어릴 때 자기에게 어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 주신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지만, 그 안부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결정을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자녀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흠도 티도 없이 기쁨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먼저 그것에 투신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먼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나중에 이 모든 것들 덤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천국 보아요,
진주와 같은 우리 주님께 들러붙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참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성공이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더 큰 성공은 예수 더 잘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적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만 우리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